전 주한이만 보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우리 같이 좀 맞춰서 읽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신뢰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은 신뢰입니다. 자, 우리 서로 여러분께 혹시 불이 좀 덜 켜진 듯한 느낌인데 여기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믿어보자. 네, 잘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인사말 같죠? 이거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와닿아 있는 구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죠? 우리 아까 금방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믿어보자라고 했어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들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뭐 한다. 얘들아, 너네 예수님 믿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믿어야 돼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게 되게 추상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약간 뭔가 존재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게 애매하게 뭔가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죠. 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 우리는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읽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느냐를 믿는 것. 이런 믿음의 첫 번째 유형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이런 밈이 있죠. 아니, 오리 주둥이를 가진 너구리도 있어. 세상에 오리 너구리 있죠. 근데 날아다니는 물고기도 있어. 날치 있죠. 근데 왜 유니콘이 없어? 왜 뿔 달린 말이 없는 거야? 난 뿔 달린 말이 있다고 믿어 할 때 이 믿음은 뭘까요? 그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겠죠. 첫 번째 유형이 이런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유형 얘기해 줄게요.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신뢰의 다른 말인 믿음입니다. 신뢰랑 같은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어 라고 했을 때 이게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믿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실 걸 신뢰해줘. 그죠? 믿음에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를 믿느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느냐, 이런 존재론적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엄마 아빠를 믿어 할 때처럼 내가 엄마 아빠를 신뢰해 라는 같은 의미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런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존재일까요, 신뢰일까요? 신뢰일까요, 존재일까요? 둘 다인데 뭐에 더 가깝고? 정해진 답이 있어요. 신뢰에 더 가까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성경은 이런 믿음이야, 이런 믿음이야, 이런 믿음이야, 너네가 믿어 하는 게 뭐냐면은 신뢰라고 같이 생각하면 돼요. 신뢰라고 패러프레이즈 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신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신뢰라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스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 뭐 배웠어요? 어떤 이야기 배웠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서 나 살아났지롱 하고 이제 보여주셨어요. 근데 뭐 대충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빠져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빠져 있었었는데, 그럼 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목격했을까, 못 목격했을까? 목격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도 듣고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도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근데 이 도마는 그 소식을 듣고 믿었을까, 믿지 못했을까? 믿지 못했어요.
의심하고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도마한테 답답해서 이렇게 해요. 아니 내가 봤다니까? 아니 예수님 어제 나랑 이야기하다 밥도 먹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도마가 절대 믿지 않아요. 고집이 더럽게 셉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아니 나는 내가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옆에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은, 아니 내가 만지지 못하면은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아니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 나는 절대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집이 더럽게 세죠. 도마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따라다니시던 시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얘들아 너네가 지금은 못 믿겠지만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한테 미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얘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린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도마가 믿어요, 못 믿어요?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전에 들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도 미리 십자가 전에 선포도 하셨는데 여전히 도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 제자들에게 도마는 계속 의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물어볼게요. 내가 직접 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어?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어? 성경에서 아무리 너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믿지 못하겠어 하는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공과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내셨고 그게 왜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요. 듣고 배워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의심 속에서 살아가죠? 이런 종류의 의심 속에서 살아가죠. 아니 여전히 예수님이 진짜 있기는 해? 예수님이 진짜 내 삶 속에 함께 계시기는 해? 난 안 믿어. 난 못 믿겠어 하면서 믿지 않죠. 그뿐 아니죠. 여러분 이곳에서 보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이곳에 왜 왔어요? 물론 친구를 따라서 오기도 했지만 보통 누구 손에 이끌려서 와요? 우리 부모님이 가라니까 그래도 가야지. 내가 PC방 가고 싶은데, 내가 이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되겠는데, 내가 이 시간에 딴 거 하면 더 재밌었겠는데 부모님이 가라니까 간 친구들이 많죠. 근데 부모님이 왜 가라 그래요? 부모님들한테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고도, 또한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신앙을 보고도 왜 선생님이, 왜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질문조차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려 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전사님도 처음에는 도마 같았을까요? 안 같았을까요? 전사님 처음부터 바울 같았을까요? 아니겠죠.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이 갑자기 빵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안녕 나를 믿어라 라고 전사님한테 보였겠어요? 아니겠죠. 전사님도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처음은 도마같이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도마같이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잠겠죠? 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전사님이 아까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첫 번째, 어떤 믿음이죠? 존재를 믿는 믿음. 두 번째, 어떤 믿음이죠? 신뢰의 믿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보지 않고
존재함을 믿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내가 유니콘이 있다는 거를 믿어 라고 했을 때, 뿔 달린 말이 있다는 걸 믿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뿔 달린 말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사진으로도 보이지 않으면은 믿어져요? 믿지 않아져요? 못 믿겠죠. 여러분, 존재함을 믿는 것은 눈에 보여야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까 뭐에 가깝다 했죠? 신뢰에 가깝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신뢰는 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게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를 믿는 거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은 믿기가 어렵지만, 신뢰의 영역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증명의 영역이죠. 하지만 신뢰는 관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잠올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존재는 증명의 영역, 신뢰는 관계의 영역이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사랑이란 게 어디 있어? 난 사랑을 믿지 않아. 사랑인 게 어디 있어? 내 눈앞에 보여줘봐, 내 눈앞에 증명해봐 라고 하면은 사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사랑은 볼 수 없어요. 보여달라 그러면 볼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내 부모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 연인이랑 연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느껴지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사랑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되니까 믿어지죠. 자, 그럼 물어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사랑을 믿는 믿음과 똑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신뢰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어려운 얘기 했어요. 이렇게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러 그 관계 속에 뛰어들어 봤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해봐요. 내가 이 사람이 있어 없어? 내가 예를 들어서 봐봐요. 김재원이라는 동명이인이 있다 쳐봅시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전사님 눈앞에 그 동명이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증명이 돼요? 없죠. 근데 내가 전사님이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으니까, 자, 전사님의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칩시다. 네, 생겼다 쳤어요. 전사님이랑 연애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좋아 죽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랑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이란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죠? 이렇게 신뢰라는 거는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려 그 관계 속에 뛰어 들어가 봤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봐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너네 증명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증명해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바랍니다. 나와 관계 맺어라. 나와 함께하자. 나랑 함께 걸어가자. 나랑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 맺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구의 관계, 형제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증명해보라고,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이 도마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믿지 않고 묻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니까요. 이 말은 곧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나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라는 것이다. 나를 증명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랑 관계 맺자라는 것이다.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논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논리적인 과학적 증명도 철학적 증명도 결국에는 반박당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된다면은 여러분 그것 증명에 대한 반박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나타납니다. 자 물어봅시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미세 조정 얘기하면서 우주가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이 됐으니까 이게 과학적 증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과학적 증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미세 조정을 얘기하면서 아니지. 이렇게 우연이라는 거는 강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내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증명하려고 했을 때 어떤 논리적인 측면도 어떤 과학적인 증명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적인 생각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어떤 논리적인 과학적 증명도 철학적 증명도 결국에는 반박당하고 또다시 새롭게 반박하고 있는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자 따라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해봅시다. 거의 끝났어요. 다 따라해봅시다. 까짓 거 믿어보지 뭐 할 때 생겨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시겠습니다. 까짓 거 믿어보지 뭐.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내가 까짓 거 한번 믿어보지 뭐 할 때 생겨납니다. 신뢰해보려 그 관계 속에 한번 진짜 의심도 되지만 뛰어들어 볼 때 생겨나는 겁니다. 전사님이 요즘 찬양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전사님 수련회 가면은 설교도 전사님이 하고 찬양팀 연습 선생님도 전사님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팀 선생님들이랑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찬양팀 선생님 중에 한 분 청년쌤이 전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전사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 대답을 전사님이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전사님이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사님 예수님이 처음부터 믿어지셨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처음부터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눈앞에 기적처럼 막 뿅 하고 나타나 주시거나 재원아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교회 선생님, 내가 너무 힘들 때 자꾸 상담해 주시는 교회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나에게 너무 좋은 분인데 그 좋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네요. 그리고 전사님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이제 10살에서 이제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내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네. 진짜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까짓거 한번 믿어볼까? 하면서 전사님의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부모님의 신앙, 선생님들의 신앙이 위탁하면서 전사님은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사님이 29살이잖아요. 전사님이 한 13살 때쯤은 처음 그렇게 까짓거 믿어볼까를 시작했는데 지금 29살이 된 지금은 전사님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제는 한번 믿어보자가 아니라 전사님이 이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믿어볼까라고 시작했지만 전도사님이 지나온 삶 속에서 늘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전사님이 고등학생 때 가치관이 너무 흔들릴 때, 전사님의 꿈이 여러 번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겨주셨었고요. 전사님이 꿈을 포기하고 너무 슬프고 외로웠을 때, 내가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셨고요. 전사님이 돈이 진짜 없었을 때가 있어요. 20살 때 알바도 안 하고 사역도 안 나가니까 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자취는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김밥만 먹어야 되는데 삼각김밥 먹을 돈도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진짜 신기하게 친구가
나 팩이 있는데 먹을래? 그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전사님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학비가 없을 때 학비를 채워주시는 경험. 전사님이 힘들 때 누군가가 위로해 주시는 경우, 누군가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는 경우, 전사님이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경험들이 삶에서 쌓이게 되면서 전사님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보잖아요. 전사님이 먼저 믿어봐서 아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에는 실보다는 득이 커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신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신앙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을 처음에는 위탁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의 신앙을 위탁해서 여러분이 처음 믿어봐도 돼요. 그렇게라도 한번 신뢰해보려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번 까짓거 믿어보지 않은 관계를 맺어봤을 때,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 얘들아 봐봐, 나 너랑 함께 한다니까. 얘들아 이거 봐봐라, 나 너 사랑한다니까. 얘들아 나 이거 봐봐라, 너네가 죄져야 될 때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얘들아 나 봐봐라, 너네가 방황할 때 내가 너의 길이 된다니까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진짜 길이란 것을 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뢰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충분히 커지게 할 분인 줄 전사님은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서로 한번 보면서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까짓거 믿어보지 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까짓거 믿어보지 뭐.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맞혀보렴,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보렴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너네가 의심이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나 한번 신뢰해볼래? 나랑 한번 관계 맺어볼래? 나랑 한번 친구 돼볼래? 나를 한번 사랑해줘볼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좌절될 때, 너무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삶에서 한계가 올 때, 너무 두려울 때, 방황할 때 내가 주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그까짓 거 한번 믿어보지 않은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래, 그 믿음이면 된다, 내가 너를 멱살 잡고 이끌겠다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그 작은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근데